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다시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런 바 다시 저희에게 이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모함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하나님은 모든 이렇게 이루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내 모든 일을 주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위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사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많은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가 같이 자기를 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에 자주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럼 어떤 단어가 눈에 이렇게 자주 들어오십니까? 네, 바로 안식. 네, 오늘 이 4장의 주제도 안식입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에게 안식할 그 약속이 남아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그러니 벗어나지 말 것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편지를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서는, 왜냐하면 이방인들로서는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약의 율례와 어떤 약속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편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일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 공동체로부터 나온 사람들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동네 벗어나서 다른 동네 이사가지,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나고 자라고 죽는 곳이 바로 그들의 그 고향 그쪽에 그 땅이었겠죠. 그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 분명히 심한 핍박과 냉대를 당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종교로서 인정해 준 것은 유대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했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불법적인 종교로 이동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수모를 당해야 했겠습니까? 때문에 이들은 새로운 종교를 따른다는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 그런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지역 공동체 내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근데 이런 핍박과 냉대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과 옛 언약의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앞에서부터 이야기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것을 변증함으로 증명해내서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시다. 그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힘들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그 영도자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4장에서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게 아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선물해 줬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정말 그런 완전한 안식을 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안식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너희를 그 완전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으시다. 지금 그렇게 4장에서 증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갈망,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그 핍박과 냉대 속에서 마음도 안식하지 못하고 몸도 안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이 있다.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 땅에 눈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도록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특별히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의 근데 이 메시지가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메시지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과거와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바람은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침 8시까지 회사에 근무하러 도장을 찍으러 들어가고 5시에 퇴근해서 10시까지 야간 대학을 다니는 청년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10시에 집에 들어오면 정말 주경야도 아닙니까?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청년, 그 청년에게도 이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한 해에 휴가가 없는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 그 아내와 어머니에게도 이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어디서 안식을 찾고 있느냐. 삶의 현장을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는 휴양지가 안식의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돈이 생겨서 일의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안식의 좋은 소식도 아닐 것이고요. 사랑스러운 아들과 이쁜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안식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닥에 뿌려진 물과 같은 것이더라고요. 건조한 저희 사무실 바닥에 물을 이렇게 좀 뿌려놓으면 어느샌가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금방 사라지죠. 다시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제 그 사무실에 저희 안에 그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고를 정리를 했는데 어찌나 쌓아둔 게 많던지 2시간 반이면 끝난다는 우리 박근원 전도사님의 그 이야기를 철석같이 읽고 시작했더니 하루를 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올 때쯤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고 좀 추운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아내한테, 아내야 어디냐, 좀 춥다, 빨리 좀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집에 도착해서 이렇게 맞아주는 게 누구냐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아들하고 이쁜 아내가 이렇게 맞아주는데 참 신기한 게 좀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정에서 이런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그냥 여기 이 땅에 이 안식에 그냥 자리 잡고 눌러 앉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게 그림자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안식을 은혜로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향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목만 축였다 말 그림자와 같은 안식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에 대해서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고 하는 그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누리셨던 그런 안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안식을 향해 더욱더 힘껏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므로는 원인에 대한 이 결과를 말할 때 쓰는 이야기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3장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광야 1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걸 두려워하라는 말이구나.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겠구나. 쓱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아빠가 있습니다. 한 아빠가 아이에게 거짓말하면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회초리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벌하는 아빠를 무서워해야 될까요? 질문이 어려웠죠. 죄송합니다. 질문이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아이가 회초리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짓말하면 분명하게 회초리를 드는 아빠를 무서워해야 되겠어요? 아빠죠. 예, 아빠입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는 당연히 회초리가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점점점 성장해 가면 당연히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아빠의 성품을 무서워해야죠. 저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여기서 얘기하는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안식의 문을 절대로 열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 중에 이 바클레이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자들에게 있는 신실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바른 견해와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를 우리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곳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사랑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 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쳤던 예수님을 동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뜰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던 그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던 그 악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 가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발라집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르면 마음이 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4장 9절인가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이러하니 10절에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바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그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 때,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미랄가족,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모아서 2018년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에 힘쓰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이들에게 지금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 안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본문의 2,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그 들은 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지라. 안식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려면 뭐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오직 믿음 외에는 이 안식에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갑자기 혹시 숨이 턱 막히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전에는 뭔가 결단해야 되고 뭔가 이 마음에 굳게 결심해야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막 이 길을 난 그래 오직 믿음이야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 믿음이라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됐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거면 됐다. 내 아들과 딸들이 아비의 집에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하겠냐? 자기 아비인 줄 알면 됐지. 그러니까 그거면 된 거야.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줄이는 게 그래. 이 말을 줄인 게 오직 믿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 추운 날에 따뜻한 집에서 편안한 잠옷을 입고 온수매트가 깔려있는 그 침대 위에서 터닝 메카드를 볼 수 있는 이건 뭐 이 아들이 제게 뭘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 아들이 제게 지불한 것이라고는 가끔씩 똥 싼 팬티와 가끔 저녁에 이불 위에 지조를 걸여놓는 그거 외에는 뭐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터닝 메카드를 보며 안식할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는 됐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길에 오직 믿음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 저는 그 안식이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누리는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침대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세상을 바라보며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누리는 안식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데 뭐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비인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거면 된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7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늘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답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건 신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냉대와 핍박 속에 있었던 유대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왜 유대계로 다시 돌아갔냐? 왜 과거의 율법, 왜 과거의 그 행위대로 돌아갔냐? 내 아버지를 아비라고 믿는 거 그거면 됐는데 왜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직 믿음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의 가슴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됐다, 얘야. 내게로 올 때 그거면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신뢰를 그분께 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다른 게 없습니다. 셋째, 좀 힘쓰는 것입니다.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힘쓴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힘쓴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권면을 힘써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뭐요? 바르고 균형 있게 아는 겁니다. 바르고 균형 있게 아는 이 일에 힘써라.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이 일에 그거면 됐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라고 하는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힘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승리하셨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 발악을 합니다. 더 발악을 합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에 청년들과 성경 읽기가 좀 힘들어하니 성경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치는 이렇게 한 몇 명 듣고 안 듣고 있는 그런 눈치. 그냥 오가면서 음악 듣는 시간에 성경을 그냥 듣는 것인데 그것도 좀 힘들어합니다. 5장 듣는 건데요. 힘겨워하는 눈치. 여러분, 청년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려고 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 힘쓰지 않으면요, 깨어서 의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균형 있게 알아가는데 시간을 분리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그 강성태 씨라고 공신닷컴이에요. 예, 그 공부의 신이라고 주인공 공신이라고요. 거기 강성태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안게 있어요. 하나의 습관을 어떤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여러분 며칠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저만 본 게 아니군요. 그 동영상을. 66일이 걸립니다.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옥스퍼드대의 어떤 옥스퍼드대일 거예요. 그쪽에서 연구했던 결과 한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반복적으로 며칠을 해야 되냐? 66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강성태 씨가 이야기하는 건 그가 이야기하는 습관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 유익한 습관을 이 몸에 장착하는데 66일이 걸립니다. 66일 동안 그 습관을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써야겠죠. 의식하고 깨어서 의식적으로 거기 강성태 씨 66일 동안 찍는 도장으로 만든 그 달력도 있어요. 도장 찍어가면서 보면서 하래요.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일도 그렇게 힘써서 66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어떻겠습니까? 힘써야죠. 그래서
하루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쓸지니라는 말은 원문상으로서 어떤 의미냐면요. 성심성의를 다해라. 성심성의를 다해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고 균형 있게 알아가는데 성심성의를 다해라.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성심성의를 다해라.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이 이 일을 성심성의껏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얼마나 바쁘냐. 이런 음성이 들릴 겁니다. 얼마나 바쁘냐. 야, 이렇게 바쁜데 내일, 야, 너의 인생에, 너의 삶에 당장 영향력을 미칠 그 일을 먼저 해. 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성경 오늘 안 읽는다고 내일 너 무슨 영향이 있어? 너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의 너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말이 올 겁니다. 내일에 해가 뜨니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 하지만 또 내일이 되면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다들 이렇게 거룩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어떤 일에 쉬운 사람들이냐? 당장 내일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그 일에 먼저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기에 쉬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정말로 미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벌써 3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3주 남았습니다. 2018년도 3주 동안 2017년도 3주 동안 잘 정리하시고 2018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알고 균형 있게 알아가는데 힘써야지. 신뢰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겠다 다짐하고 결단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의 목적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눈이 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코 막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돼지는 목을 이렇게 못 들어요. 하늘을 못 본대요. 목 구조상 땅만 보일 수밖에 없대요. 땅만 보는 우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약속된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 좀 보고 살아라.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종팔포 목사님의 그 책에 이런 말이 좀 나왔었어요.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금을 받으며 30피트 높이의 유람선에서 유람하고 소프트볼을 치고 조개를 줍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다라고 해요. 존파이프 목사님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삶이 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비극을 따라가라고 세상은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며 동경하게 만들지만 이 비극을 동경하고 쫓지 말라라고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가족, 즐거운 은퇴, 그리고 조개 껍질 컬렉션 이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는 우리의 눈이 찢어집니다.
한 곳만 정해서 한 곳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이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만 하면 들어가는 이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안식을 생각하면서 어제 제 아내와 아들을 보며 잠시 맛본 그 안식을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맛봤던 이 안식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천한 사람이 둘이 이렇게 참 큰 은혜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참 천한 사람을 들어서 또 이곳에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이 가정까지 허락하시고, 가정이 근데 불안한 가정도 아니고 이렇게 이쁜 아들과 아내를 허락하셔서 이곳에서도 이런 안식을 맛보게 하시나, 이것도 참 큰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 약속하신 안식은 이 안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저를 불러주시는 이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들, 이 은혜의식이 제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 아니면 저는 이 땅에 코박고 살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늘 제 가슴을 뛰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제 눈에 눈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향해 뛰어갈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